오늘 이 새벽에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김광식 목사님에게 던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하던 대로 하라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3장 4장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Keep 하나님 의지, Keep 하나님 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않는, 끊임없이 고면하고 도전하고 요청해도 반응이 없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생계 유지의 필수적인 양식과 물을 단절하고, 나아가서 백성의 생계를 책임져 줄 만한 여러 정치, 군사, 종교 지도자들을 제하고, 이에 대해서 아무 능력이 없는 아이와 부녀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움직여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겠다는 거죠. 이 8절부터 12절은 이 사회 질서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여호와를 버립니다 라고 8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정치 지도자들과 이 상류층에 있는 이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것을 빼앗는 그러한 행위를,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 부인들이 그 빼앗은 것을 가지고 사치와 허영을 하고 교만하고 엄난한 그러한 행위들을 일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지를 하나 띄워주실래요? 어제는 무슨 이미지를 봤죠 우리가? 스탑, 스탑 하나님 의지, 스탑 뭐죠? 인생 의지.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말씀드렸는데 혹시 스탑 사인을 보시면서 거기 인생 의지라는 단어를 혹시 보이던가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조금 더 성화되시면 이렇게 그게 쭉 보일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Keep 하나님 의지. 하나님 의지를 keep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계속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keep 의지, keep 하나님 의지를 계속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stop 인생 의지, keep 하나님 의지, 이 두 부분은 이사야서의 전체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스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그러한 뜻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죠.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냐는 거예요. 그 멸망의 원인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순종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이 가셔서 꼭
역대하 28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1절을 보면요, 이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라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고 섬깁니다. 3절을 보면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암울한 거죠. 암흑기죠. 28장 22절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곤고할 때라는 표현이 뭐냐면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울 때 잠수 타야 됩니까?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 더 곤고할 때, 이때 이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했냐면 역대하 28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그 이방 신에게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인해서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흥하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다고요? 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망하는 길로 걸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쳤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들어라, 돌아오라, 회개해라, 그래야 산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녀들이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그만 보라고 하는데 계속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빼앗죠. 당분간. 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빼앗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과 물은 우리의 생계에 필수적이죠.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이게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제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것,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물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에게 풍요롭게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을 치워버립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등등등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던 리더들이죠. 이 리더들을 다 제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더들을 다 제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되어지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또 이렇게 군사를 담당하는 여러 지도자를 다 없애고 나면 무정부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셋째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무정부 상태가 됐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나라를 다스립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관계를 깨트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관계가 완전히 깨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16절부터 26절은 이렇게 타락한 상류층 또 부유층, 거기에 속한 이 예루살렘의 이 여인들의 장식품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시온의 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 이 느린 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목을 더 길게 보이려고 장식한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그 여인들의 사치하고 교만한 모습을,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은 뭘 의미하냐면 음란하게 행하는 여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18절부터 23절은 이런 여인들을 화려하게 장식해서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 모든 장식품을 다 제해버리시겠다고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주께서 그날에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을 보면 송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다 제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에는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정수리에 딱지가 않게 되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의미는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건 그들이 수치와 또 굴욕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악에 관양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수치와 능력을 받게 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25절 26절을 보면 결국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남자들이 죽고 슬픔이 가득 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인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때리시는 하나님,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싸매시는 하나님,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죠. 그래서 25절, 오늘 3장 25절 26절을 보면 그 땅에 슬픔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 말씀을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족한 상황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의지하는 이들은 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이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죠. 회복의 날입니다. 이 같은 날이죠. 같은 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이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하나님께 피난한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하나님께 피한 자들이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3절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남아있는 자, 이 이사야서의 예언서의 이 남은 자 사상이 참 중요하죠. 렘넌트,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를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된 모든 사람은 뭘 가리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들을 어떻게 일컬고 있습니까? 거룩하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것을 압축하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이렇게 복된 일입니까? 거룩함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있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성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5절과 6절을 보면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6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사도냐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또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대적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을 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10장 4절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모든 이론을 무찌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그 무기를 붙들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을, 또 이 율법에 능한 자고 흠이 없는 자,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런 걸로 대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서 그들을 대하고 또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강력한 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이 주신,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무기가 뭡니까?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 상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가 핵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니까 어떤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까? 어떤 사상과 이론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만나고 춥고 배고프고 수많은 위험과 고난의 상황을 만났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인 거죠.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김광식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김광식 목사님이 걸어가셨더라고요. 이 목회의 여정이, 선교의 여정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그냥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을 꿈꾸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터키 TD에 가셔서 섬기시려고 터키 팀 멤버 모임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섬기셨던 거예요. 무엇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했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무장한 거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로 무장한 거죠. 인간적인 슬픔이 있지만 저와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식구들이 이 슬픔을 넘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제 누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명, 다시 바톤을 이어받아서 달려가야 될 이들 아닙니까? 한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는데요, 이 떡을 드리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물어봤듯이 김광식 목사님에게 직접 물은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먹으라고, 그리고 힘내서 바톤 이어받아서 끝까지 세계 선교 감당하라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함께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후렴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십자가만 붙들고, 무슨 일을 만나도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된 그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서 더 거룩하게 첨성되게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탑 인생의지, 인생의지 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킵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만 붙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이 슬픔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에 더 우리가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이제는 우리가 그 주체가 되어져서 더 뜨겁게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인생을 의지하는 이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만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누구와 같이 신앙생활 하느냐,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김화시 목사님 때문에 이제 주님 만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또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목사까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김관식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지금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김동철 목사님도 말씀 전하셨지만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육신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따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제 급하게 저도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가서 만나 뵙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이제 뵙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라도 가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상황이 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정말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된 그런 면류관 바라보시고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애쓰신 그것을 볼 때 그 삶 자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육신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받아 싸우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응답받기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다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막힌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이 시간에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진 곳곳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육신의 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아버지와 주님 또 우울증도 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아버지와 주님 김광식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품에서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또 아버지와 주님 아버지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주님 장례 일정과 아버지와 주님 또 우리 사모님과 또 자녀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와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복음 위해서 사역 위해서 또 애쓰고 계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육신적으로도 곤비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새 몰아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또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위해서 끝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오후 돌아오시는데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지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김학시 목사님 오늘 또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모든 선교지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고 무고한 심령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응답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